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또 47절로 50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47절로 5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47절로 5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 세 번째 시간 마음을 바꾸세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가 좀 없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웃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딸이 자기 엄마 이야기라고 어머니 이야기라고 하면서 라디오에 올렸던 그런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서울 사시는 분인데 메리어트 호텔에 가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을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메리어트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쉽게 메리아스로 외웠다는 거예요. 메리아스 이렇게 맨날 분들이니까 그렇죠. 메리아스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남자들 속에 입는 거 메리아스라고 하는데 메리아스 호텔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리아스 호텔로 외워서 이제 메리어트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정작 택시에 앉으니까 메리어트 호텔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래서 러닝셔스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러닝셔스 호텔로 데려다 달라 그랬는데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택시가 딱 멈췄는데 메리어트 호텔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니 내가 러닝셔스 호텔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에 데려다 줬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말도 마세요. 러닝셔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에도 데려다 드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설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이 전설의 고향이에요. 어제 탔던 어떤 분이 예술의 전당 데려다 달라는 걸 전설의 고향 데려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이로운 일인가? 아니면 해로운 일인가? 아니면 그냥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무익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가? 이게 세 가지를 놓고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알아서 선택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런 택시기사 같은 훌륭한 그런 길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무슨 똑같이 얘기해도 무슨 똑같이 알아듣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과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나가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라지의 비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라지의 비유는 제목이 좀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주인의 비유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 그 주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어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 비유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을 거기다 뿌렸는데 난데없이 가라지가 생겨났습니다. 이삭이 팰 때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라지가 많이 났으니까요. 한밭에서 이 정해진 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가라지들이 먹으면 알곡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을까요? 이 가라지는 발견하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독보리라고 하는 종류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있는데 밀이나 보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랄 때는 똑같아서 흡사해서 구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보면 이렇게 이삭이 패일 때 보면 이것이 독보리인지 아니면 보리나 밀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팰 때 돼서 너무 늦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농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다 가만두어라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죠. 가라지를 왜 뽑지 말아야 될까? 여기서 분명히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왜냐하면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왜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하실까?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논에 보면 벼와 함께 피가 자라잖아요. 이 피라고 하는 게 자라는데 이 피도 이삭이 팰 때나 잘 구별이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만 피는 태생이 뻣뻣해요. 교만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패기 전이라고 해서 농부들이 구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농업을 배워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벼와 피는 이렇게 잎마디를 제쳐보면 V자로 꺾여지는지 잎마디가 Y자로 꺾여지는지에 따라서 벼인지 피인지 알아보고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꺾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피 뽑는다고 피 꺾는다 해놓고 벼를 꺾어놓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아마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나 혹은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가라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준다고 다 가라지는 아닌데 몇 년 뒤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사람이 가라지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준 밑거름이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모교회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교회인데 6개 교회에 만났던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고 만났던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몇 분 정도가 좀 제가 있을 때 저를 좀 못 살게 괴롭히던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왜 그런 괴롭힘을 당하냐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찾아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 예배 한 번 더 나오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뭐 헌금 더 하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 더 하라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내 생각이 다 있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좀 나쁘게 하시고 뭐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따지는 분도 계시고 큰 소리 내고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싸우더라도 가서 꼭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다행인 건 그렇게 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도 연락 오는 분들 대부분 다 그분들이 다 연락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잘 연락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았는데 좋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첫 번째 구관이 명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하죠. 물론 지금 계신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만큼 저를 위해주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저도 얘기하기 싫어요. 나도 뭐 그냥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좋은 얘기만 하면서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좋지. 굳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신앙을 똑바로 해라. 이 신앙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다시는 안 해.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다시는 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난 다시는 그런 신앙지도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잘했구나.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목사가 신앙지도 안 하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내가 그들에게 가라지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밑거름이 되어 주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가라지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참 도움이 됐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고 고마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이나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억에서는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막 숨막히게 해요. 그 환경들이, 그 문제들이. 그래서 가라진 것 같아서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라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그런 환경이 나를 더 알곡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 같은 사람이나 가라지 같은 어떤 사건이나 가라지 같은 환경을 뽑아낸 다음에 엄청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께서 제게 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그동안 상담하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막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막 괴롭고 힘들어서 이거 다 정리해버리고 저 새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니까, 뭐 권사님과의 관계니까, 집사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한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허락은 난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생각엔 그게 너무 맞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서 일을 해놓으면 결국 내 생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법도 하고 탈법도 하고 잘못된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확실하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야 옳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할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물어보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도무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고까지 뽑아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구별을 못해서 뽑아버리는 경우고 이번에는 확실히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았는데 가라지 따라서 알곡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에서 피나 혹은 돼지풀이나 이렇게 논에 자라는 이 잡초들을 제거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거는 그냥 뽑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좀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지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섞여서 같이 자라거든요. 자랄 때부터. 그래서 섞여 있는 걸 뽑으면 이 잡초들은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미 벼에 있는 뿌리들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뽑으면 벼까지 쑥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뽑는다고 안 하고 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꺾는 거예요. 꺾어요. 그래서 양분을 더 이상 많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대부분 이파리에서 양분을 허비하니까 거기를 꺾어줍니다.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만큼 뺏어가는 것도 아깝다. 그런 마음에서 뽑다가는 그냥 알고까지 성치 못하게 뽑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이거 진짜 가라지예요. 확신이 서더라도
뽑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회관 중에 하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도 뽑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단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자꾸 사람들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기 확실히 가라지예요. 근데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뽑으면 분명히 문제 있지만 그 중에서 가라지를 발견해서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뭐 내쫓고 정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뽑으려고 우리가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뽑힙니까? 잘 안 뽑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내치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안 뽑아버리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큰 싸움하는 이유가 큰 이유 때문입니까? 작은 이유 때문입니까? 작은 이유 때문이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자르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덮느냐, 열어놓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이불을 뚫뚫 말고 자느냐, 아니면 이불을 걷어차고 자느냐. 뭐 이런 차이. 별것도 아닌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들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거 고치려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단순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뽑는 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곤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도무지 뽑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라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라지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농부들에게는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요즘 들판에 가면 그 논에 보면 그 추수하기 직전에 보면 피들이 자란 그런 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반 벼반 그렇게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피밭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우짜라잖아요, 그렇죠? 우짜라서 그 빨간 열매들을 쭉 맺어 놓으니까 그때 벼 위에 우짜라 있으면 정말 피밖에 안 보이는 그런 논도 있어요. 그 제가 그런 논을 보면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농사 지실 때, 그 벼농사 지실 때 보면 그런 거 다 따주거든요. 피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논을 만들 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피들이 많이 있어서 저거 농부들이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옛날 우리 할아버지 같으면 저 게을러서 피도 저거 정리 안 한다고 그러면서 호통치실 것 같은데, 가라지는 내버려 두고 열심히 밭을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밭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하면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알곡을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라지는 나중에 반드시 분리가 돼서 태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하면서 그냥 탈곡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닌 건 이미 거기서 거의 다 거반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정미소에서 정리하면서 돌이나 뭐 건불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은 다 정미소 이 선별 기계가 다 선별해 버립니다. 하다못해 쌀 고르는 정미소 선별기도 100%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미소 선별기만 못 하시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의 가라지들 나중에 하나님 다 정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비유인데 좀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가라지를 놔두라고 말이죠. 뽑지 말라고. 나중에 심판날까지 내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짝인 그물의 비유를 보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건 대부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전혀 다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을 치고서 즉시로 걷어 올려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담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나쁜 거 내버려 두더니 왜 지금은 나쁜 건 버리고 즉시로 하라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확실한 게 보이면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은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달라서 그래요. 아까는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이 뭡니까? 그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얘기죠. 만약에 어부가 천국이라거나 혹은 그 어부 배의 선장이 천국이라거나 그럼 이해가 돼요.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 그물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그물인데 그물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물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바닷가 사람들이 잔뜩 모여왔습니다. 자, 대부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 혹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가족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물이란 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삶 자체, 바로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고 친근감 있는 그물을 천국이라고 말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 내면을 표현하려면 이 그물보다 더 이게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바닷가 사람들은 온종일 그물질을 합니다. 온종일 그물질을 하면 그물을 가지고 와서 배로 끌어올려서 즉시로 배에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거 버립니다. 그렇죠? 쓸만한 것들은 담고 못 쓸 것들은 다 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질을 하면 매번 한가득 뭔가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할 때 우리가 하루의 삶을 끌어내놓고 앉아보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삶을 그물질해서 꺼내놓은 그 그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잔뜩 있죠. 잘한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고 혼날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사랑받은 일도 있고 또 편안했던 것도 있고 그에 비하면 또 미워했던 것도 있고 시기했던 것도 있고 질투했던 것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라올 때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내 인생이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물이 천국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온종일 친 그물을 보면서 좋은 건 다 버리고 나쁜 일들만 잔뜩 담아놓는 거예요. 사랑받은 일, 배려받은 일, 감사한 일 이런 건 다 내버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 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나빴던 일, 상심되는 일, 기분 나쁜 일만 다 담아놓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죠. 수올, 게헨나, 그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지옥 혹은 죽어서 가는 지옥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쁜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런 지옥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팔찌 운동을 할 때, 팔찌 운동을 처음 했을 때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셨는데 아마 하신 분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평생 차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평생 지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왜 평생 찹니까? 원망한 일, 남한테 불평할 일, 그거를 평생 담아두겠다는 얘기는 평생 지옥을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버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남 원망하는 거 하지 말고 또 남 불평하지 말고 실수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돌려차고서 21일 훈련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것을 21일 동안 잘 하신 분들은 21일 동안에 그 마음이 천국이었을 거예요. 왜요? 나쁜 건 버렸으니까. 좋은 것만 담으니까. 물론 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고 나쁜 거 버렸으니까 좋은 것만 많이 담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두 이야기를 함께 합쳐볼까요?
두 이야기를 함께 합쳐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가라지는 내버려 두고 그물을 손질하라. 거기에 천국이 있다 말이죠. 내 외부의 조건들,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기 안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 부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 부천에 그 성가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재단 병원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 여자애가 성형수술을 하다가 죽었어요. 턱을 깎는 수술을 하다가. 턱 요만큼 갸름해 보이려고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그냥 잘 되면 예쁘게 잘 됐다 얘기할 수 있지만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얘기죠. 조금의 미용을 위해서 턱 조금 갸름해 보이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상 같은 거 받았냐? 못 받아요. 왜? 이미 그 수술할 때 사인 다 하는 거예요. 이 수술하다 잘못돼도 죽어도 이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다 사인 받고서 하잖아요. 그러니 뭐 물론 보상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보상 그때 못 받았다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기가 다 사인하고 죽어도 좋다고 사인하고서 턱을 깎은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부모도 다 동의 사인하고 말이죠. 조그만 것 얻으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조건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문제들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늘 내 안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안이 천국이 되면 그래서 좋은 것 들어오고 나쁜 것 버려져서 내 안이 천국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가라지 안에 숨어있는 알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나쁜 것들이 가득하면 자꾸 나쁜 것만 보여요. 그리고 잘 좋지 못한 것만 보이고 기분 나쁜 일만 자꾸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라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든 지옥이에요. 결코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채우면 그때부터 저 가라지 속에 알곡이 자라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비료만 주면 그러면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자라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지를 다 정리하시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고 자기의 그물을 천국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삶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가장 기본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 밑바탕이 사랑이 되어야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나쁜 걸 버리고 좋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날 하루 삶에 대해서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렇게 사랑이 기본된 삶은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가라지가 가득 있는 밭에서도 알곡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인생에다가 걸음을 한 주먹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사람을, 문제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꿉시다. 사는 게 천국이 됩니다. 고집이 세셔서 마음 안 바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꿉시다. 사는 게 천국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까지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나쁜 것들을 담습니다. 주님, 거꾸로 하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려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가라지를 보며 가라지 밑에 숨어있는 알곡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담는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가라지 안에 있는 숨겨진 알곡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천국을 삽시다. 마음을 바꾸고 천국을 삽시다. 아멘.